다사다난했던 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 시작할 때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로 한 해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올해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의함으로 온 국민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을 덮으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살아가신 이 나라를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올해 마지막 성년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 라오멜과 동맹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정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고 빼앗겼던 것 다 되찾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 15장 1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왠지 모를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실패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도 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성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이 잘됨이 계속 잘 되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멈출 것인가? 실패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성공해도 그 성공 이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상실의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1차적인 원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시 또 연합군이 쳐들어올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족장이지만 상속할 자식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족장의 미래는 자식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두고 있느냐, 이것이 족장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볼 때 스스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2절 3절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자식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 전쟁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뭐 한 데서? 불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 뒤에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버려요. 이제 자신에게는 자식이고 뭐고 다 이제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스스로 대안을 찾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스로 힘겨움 앞에, 어려움 앞에 스스로 결론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정리하면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연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인생 결론이어서 이후에 나에게 있어서 상속자는 내 씨가 아니라 나에게 씨를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집에서 양자로 기르고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스스로 아브라함이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현실에 파묻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실종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왠지 믿음치 않아 보이고 의심이 생겨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방법과 묘수를 생각해내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론 짓고 내 방식대로 내가 묘수를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로 속는 것은 외적 장애물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건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 조건, 그 장애물들만 사라지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치워지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방패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방패로 내 자녀들 앞길을 막아줍니다. 내가 만드는 그 방패로 자녀들 앞을 막아보기도 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그 앞에 사업에 달 때에 방패를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방패는 여지없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만든 방패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 한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영원히 우리의 방패,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줄 것을 알았는데 그 방패가 뚫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삶은 흔들림의 연속이었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이 사울 왕은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자신의 삶은 결단코 불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의 대적들의 끊임없이 던지는 창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포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부각시켜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자신이 기른 양자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감정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따라서입니다. 신앙은 기분과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기분과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치우쳐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제 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믿지 마십시오. 기분과 감정에 따라 결국 이 사탄의 이 속에 교묘한 소임 속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방패로 칼이나 창, 화살을 모두 막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내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방패로 여러분의 자녀들 앞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방패는 여지없이 뚫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녀들 앞에 하나님 주신 방패로 세워 막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사업, 여러분의 삶,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패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패,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여지없이 뚫리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의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받을 보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318명의 이 사병들을 이끌고 이 연합군과 싸워 전투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왔지만,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은 롯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도 나중에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어쩌면 그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허탈하기만 합니다. 섭섭한 생각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허무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는 초라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힘을 다해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오히려 오해와 비난으로 인한 상처가 겹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온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손해를 보게 되고요,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고 혼자 외롭게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상급이니 다른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주실 테니 제발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보상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상급이신,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당장 아무것도 얻은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해 주시면 몇 배나 크고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저 사람 두 그릇 세 그릇 사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그 상급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상대방의 수준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무한대예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구야는 여러분 이름을 넣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상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도 거기에다 제 이름 넣으면 저는 감사하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이름을 넣으십시오. 누구야? 너 지금 힘들지? 너 힘들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에게 해줄 것 없지만
그러나 기억해,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고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힘겨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이하는 25년 한 해도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 가지 공경은 여전히 있고 채워지지 않는 일들은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자식이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들의 보상과 이 방패와 상급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네 씨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 방 안에서, 텐트 안에서 나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자식이 없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늘을 뭇별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 둘 셀 때 셀 수 있는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 하나님께 베푼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현재 상황, 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뭇별을 보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의 현상, 내 기분과 감정을 바라보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의 뭇별을 세게 했어요. 그 뭇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 하늘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오. 이 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나라를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자식이 없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셀 수 없는 뭇별, 즉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따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6절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없는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도 여전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전쟁이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방패나 상급을 맞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내 생활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터지면 119처럼 찾아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현재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판단하는 잘못을 우리는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이 말은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병풍처럼 두르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벗어날 수 없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죽을 중에 놓여 있다 하죠. 그러나 그 상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힘겨워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 또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자세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더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년 일들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드릴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년에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시종여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은 방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2025년도 또 전혀 염려 없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삼고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